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김동수 씨는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패션 모델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7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해설자가 나와서 고릴라 IQ가 80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자기가 따져보니까 고릴라보다 5가 부족한 겁니다. 국민학교 때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75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겠거니 했지 고릴라랑 비교될 수준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없고 자존감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어떤 의욕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IQ 75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는다 뭐 이것이 굉장히 매우 어려웠던 거죠. 전문대를 중퇴를 하고 1979년에 LA 국제 모델 콘테스트에 참가를 해서 입상을 하면서 미국하고 이태리 이런 데서 아주 파리에서 본격적인 모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땅히 입을 옷도 없고 해서 청바지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차가 한 대 서더니 어떤 남자가 제게 모델이냐고 물으면서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때 어설픈 자신감을 얻었죠. 전문대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가서 입을 옷도 없고 신발도 없어서 그냥 있는 걸 보니까 검정 고무신에 청바지가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갔는데 아마 지나가던 사람이 아, 저 사람 모델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갔어요. 거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받았는데 운 좋게 모델 콘테스트에 나가게 됐고 3위로 입상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종차별로 1위에서 3위로 밀려난 거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광대뼈고요. 그리고 작은 눈이고 코도 굉장히 납작한 편이고요. 아주 말랐고 키가 176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1986년 귀국한 이후에 못생긴 개성파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유행어를 창조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세계적인 아주 탑 모델의 이렇게 반열에 오르는 그런 인생을 이분이 살게 됩니다. 이 얼굴로 모델이 되겠다니까 가족들이 모두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모델 이외에는 내 인생에 할 일이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늘 50등 바깥으로만 도는 열등생이었지만 나도 무언가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현재 이분은 동덕여자대학교 스포츠학과 교수를 지금 현재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IQ 75가 어떻게 참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또 거기다가 교수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부르죠. 우리 이성 안에 있지 않은 이성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그걸 마지막으로 단정 짓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죠.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2부에서 절망은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왜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내가 다 자연스럽게 절망하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자, 우리는 한국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가 죄다 이런 데에 막 연연해 있는데 키르케고르는 그런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는 죄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죄는 뭐냐? 술, 담배 이런 거가 아니라 영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망이 죄냐? 절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났다 마지막이라고 판단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가 마지막이야 끝이야 절망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절망하는 것은 죄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기다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제1이사야는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가고 있고 2이사야는 주전 6세기를 배경으로 있어서 역사적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제1이사야 때 주전 8세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고 제2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죠. 1이사야와 2이사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1이사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예언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심판을 설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설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행히 오늘 40장에서 그 무서운 말씀은 안 읽게 돼서 너무나 다행인데요. 40장으로 가면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죠. 이미 심판이 됐기 때문에 심판을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거짓 예언자들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굉장히 융성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설교를 했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망했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또 설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위로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왜 위로의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과 견줄 수 있는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땅의 신을 섬겼습니다. 게부라고 하는 땅의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땅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다면 이집트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땅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지금 그 땅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그렇다면 이집트의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신에 불과해. 그렇다면 강대국 이집트가 이 히브리인들을 계속 지배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거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없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어.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자, 이때 두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신으로 섬긴 신이 있습니다. 누투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월신, 하늘에 떠있는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강대국인 바벨론도 그 하늘에 있는 별들, 달들 이런 거를 신으로 섬겼던 거죠. 자,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하늘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 그러면 이집트의 신은,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거잖아. 바벨론이 너무나 강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마지막이고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달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이 남아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여러분은 절망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 믿음이 없음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심판 설교할 때 하고는 굉장히 지금 톤이 많이 다르죠. 계속 지금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고 믿음을 주려고 하고 있고 사라진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예언자는 아주 지금 애절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제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하나님이 입김을 확 부시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너희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와서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그냥 풀포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르시면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절망하느냐? 왜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역사의 주로서의 하나님 신학이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어떤 강대국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핵으로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 이 역사의 주인은 이 역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에서 나에게 위협해 오는 것들 혹은 내 안에서 질병이 또한 나를 위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나의 몸과 마음의 영혼의 건강을 새롭게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분이고, 역사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의 위협이 들끓고 이래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것들도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왜 지금 당장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지금 당장 전쟁의 위협을 없애지 않고, 왜 핵을 다 없애지 않고, 왜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없애지 않고, 왜 악한 그런 세력들을 왜 없애지 않고, 왜 그거를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이사야가 답을 물론 당연히 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면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을 자꾸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과 하나님을 감히 비교하고 견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위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을 관상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서 불러내신다. 천체와 이 우주를 하나님은 지으셨다.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겠는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아니겠느냐. 바벨론은 이 세계를 주관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주관할 수 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느냐.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다가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335 지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지금 당장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어째요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왜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습니까? 라고 너희들은 지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지 시간의 안에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말할 수가 없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힘은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힘을 잃어버린 분들, 기력을 잃어버린 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피곤해서 지쳐있고, 우리나라의 오늘 청년들도 지쳐있습니다만, 장정들, 어른들은 그 노예로 살면서 맥없이 비틀거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 상황이 정말 맥없이 비틀거린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는가? 없지 않는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없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포기할 건가? 절망할 건가? 그거는 죄다. 마지막 길이 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길이 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지막 길과 마지막 방법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주님을 앙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서는 웨코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웨코웨라고 하는 단어는 웨이트,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말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개입을, 주님의 작동을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부분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강요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나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언제 할 거냐,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자,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께 지금 강요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위에 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다린다는 웨코웨라고 하는, 웨이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애인을 만나면 막 기쁘죠. 좋죠. 날아갈 것 같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황홀한 시간은 먼저 가서 앉아서 애인이 오기를 기다릴 때에, 그때가 더 황홀하죠. 왜냐하면 그 막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오늘 애인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애인이 와서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막 상상을 하죠. 물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예쁘게 하고 올 줄 알았는데 뭐 머리도 안 감고 올 수도 있고, 그냥 뭐 추리닝으로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기다릴 때에는 별 상상을 다 하죠. 그래서 만났을 때보다는 만나기 전이 더 황홀한 거거든요. 그 기다릴 때가 더 황홀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만난 순간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이 더 황홀한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애인이 온다라고 전화를 받으면 애인이 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설레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작동한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황홀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죠. 정중호 교수의 주석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다르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나타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올 것을 신뢰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놓고 넋 놓고 있고 손 놓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그리고 나의 주장과 시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동안 내가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확 비상을 하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노예들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힘도 아니고 이집트의 힘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힘도 아니고 이 우주를 다시 창조할 수 있고 역사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리셋 다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이요.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 나라와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위로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믿지 못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을 오르듯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